변화되면서 멸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생주이멸하는 건데, 생하면 멸하는 건데, 그 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생사가 둘이 아니고 생사가 없는 자리. 정말 생사가 없습니까? 예, 여기 공자리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공자리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본원과 본성은 불생불멸하다. 원래 생사 이 부분이, 자, 오늘 하루만 본다면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하루만 있다고 보는 하루살이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분명히 올 한 달이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다음 달도 있는 거 알죠? 1년이 지나면 다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잠을 자면 분명히 내일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표현 안 하잖아요. 하루살이를 그렇게 표현하더라도. 그렇다면 일생을 놓고 보는 사람하고 영생을 놓고 보는 사람하고 생사의 관점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일생만 있다고 보는 사람은 죽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끝이다. 불생불멸의 영생의 진리가 있는 사람은 죽게 될 때 어떻게 된다? 다시 태어난다. 아침에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원래 하나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형각 스님은 누구십니까? 독일 스님인데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한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어머님이 숨을 거두기 1시간 전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는 나와 함께 계신다. 형각 스님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로 어머니도 가실 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나도 어머니가 가셨지만 지금 나는 항상 함께 계신다. 이게 지금 맞는 말입니까? 네. 맞는 말이죠? 불생불멸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가셨지만 다시 오시면 또 어떻게 그 어머니하고 아들 관계니까 좋은 관계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사는 그냥 옷을 바꿔 입는 것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생사 거래가 없는 그 자리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형각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소리가 새소리하고 또 새소리 속에서 나는 어머니 소리를 듣는다. 찻소리에서 어머니 소리를 듣는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요? 어머니의 그 본질하고 내 마음의, 형각 스님 마음의 본질하고 같아요? 틀려요? 오, 대단하십니다. 이 새소리하고 찻소리하고 그 본원자리의 그 연결이 같아요? 틀려요? 자, 저번 시간 두 팔 내놨죠? 자, 두 팔만 보면은 발 한 두 개인데 몸 전체로 보면 하나라고 하는 거죠. 우주 전체로 보면 법신불의 전체의 부분으로 본다면 이게 다 하나로, 본질은 바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영기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존재 방식을 지금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 다 존재하고 있죠? 지금 다 따로따로 있나요? 영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어서 같이 연결되어서 한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 팔 하나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몸 전체하고 다 연결되어서 팔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여기 계신 분 다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 어떻게 연결돼서 지금 안 보이는데? 기억나. 그렇죠. 지금 허공 법계의 법신물의 기운으로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순간 우리는 그 누구하고도 함몰할 수 없다는 거죠. 불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남남입니까? 아니라는 사실. 자, 그거죠.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탈을 얻게 된 그 동기가 이 연기입니다. 연기. 연기라고 하는 것은 나 개체로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다 연결돼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실상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죽을래야 죽을 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없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죽는다는 그 자체도 그렇게 내가 묶일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생사의 문제의 부분을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 이것은 이제 인과 부분인데요. 선악업보. 자, 여기 없는 사람 있어요? 선악이든 악업이든 다 업이 있잖아요. 지금 업대로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끊어진 자리다. 끊어진 자리다. 자, 보통은 이 업대로 끌려서 살게 되는데 원래 끊어진 자리가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유튜브를 보고 제가 수사님이 올린 유튜브였나 봐요. 작년에 업에 대해서 설교를 한 내용을 일반 사람이 보고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유튜브 보고 마산교당 교감 이렇게 돼 있어서 마산교당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아들은 지금 왕따가 돼가지고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고 당신의 남편은 자기하고 성격이 너무나 대조적이래요. 어느 때 화가 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근데 옛날에 친정 어머니가 계실 때는 그래도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친정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서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아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본인도 너무너무 살기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나쁜 생각만 자꾸 난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뭡니까? 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업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이야기 듣는 순간 그분이 갖고 있는 업, 그죠?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겠죠. 그 업이 막 그 무거운 업이 저한테 딱 몰려드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바로 지금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를 아는 분이라면 정말 깊게 참여하고 딱 끊어버릴 수 있는, 이참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길 텐데 과연 그분이 그 진리의 세계를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어쨌든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업이 다 있는데 이 업이 원래는 없건만은 그 진리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론상 진리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홍보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도 혹여 선업, 악업 이거에 혹시 끌리는 부분이 있다면 원래는 어떻다고요? 네, 없건만은 그 사실을 대행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다음은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 언어 명상. 지금 제가 언어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동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에 속아야 됩니까? 잘 들으시지만 거기에 또 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새벽에 저희 아침에 이제 이 경종을 쫙 치잖아요. 근데 이 경종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 감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경종 소리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경종 소리를 탁 치는 순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몇 초 갈까요? 둥
사라지잖아요. 사라져요. 원래는 없었는데 인연 따라 소리를 치는 순간 소리가 났다가 또 사라져요. 어디로 사라져요? 이 소리가 허공으로 그냥 원래 없는 그 자리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또 띵 하면 또 인연을 딱 마주치고 소리가 났다가 경계 때문에 묘하게 일어났다가 소리가 일어났다가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원래 자리로. 아까 그래서 경종소리의 바탕이나 새소리 바탕이나 우리 인간의 마음의 바탕이나 하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공자리라. 그게 동공한 자리다라는 표현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이름들이 각자 있는데 우리 이름이 덕타원님이라는 범포가 몇 년 갑니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 유효기간이 있으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공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런 건물들도 몇 년 갈까요? 100년 가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이 건물도 사라지잖아요. 모든 상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상도 사라지게 되고 평생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는 그 이치를 동공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부분의 핵심은 비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는데 이 사실만 알아도 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라 대단한 지금 대중사님께서 밝혀주셨는데 그러면 과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주만유의 본질을 우리는 이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이론짜리를 핵심 한자로 표현한다면 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우주를 이렇게 우주 전체를 지금 과학자들이 알아보니까 4%만 물질이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U자리 나타난 자리 그리고 24%는 암흑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3%는 어떻게 되어 있다? 73%는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빈 공간. 보이지 않는 신경계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연결되어 있는 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냈어요. 이 우주가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73% 우리 이게 지금 4%예요. 물질로 보여주는 게 4%. 73%는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바로 신경계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보여요? 보이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을 못하니까 깨달은 분들은 이걸 뭐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비어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비어있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도 보니까 이게 비어있는데 다 연결돼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계로 다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이미 과학계에서 다 증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연결돼 있는 것을 우리 대중사님께서는 그것을 관점을 사은으로 은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에게 밝혀주신 거죠. 자, 원래 없었어요. 정말 없었습니까? 뭐가 없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세상에 고정된 것이 없다. 다만 경계를 따라 변화할 뿐이다. 이게 지금 진리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없는 것은 이제 누구의 몫으로 체험해봐야 돼요? 각자가 이제 마음 세계에서 없는 그 자리를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없건만 이 사실만 알았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없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없는 자리에서 일단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게 다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경계에 따라 묘하게 있어진다. 자, 여기 구자가 무슨 구자입니까? 가출구. 네, 그 한자가 아까 오타가 되어 있는 거 고쳐주세요. 그 구공즉 구족이다 하는 게 사람 인변 붙어 있는데 그게 사람 인변이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사람 인변 붙은 구자는 무슨 구자라고요? 가구. 여기는 가출구예요. 모든 게 다 충족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원만 부족하다 또
비어 있는데 묘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 비어 있는데 묘하게 나타난 것을 이론상 진리에서는 광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공정명제의 광명을 따라 묘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공정명제의 광명을 따라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대소유무에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 억고에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상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게 지금 나타나는 기쁨을 우리 지금 이제 느껴야 됩니다.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공정, 없는 자리에서. 영지. 자, 비어 있는데 영지, 묘하게 신령스럽게 하는 그것에 의해서 광명, 그 빛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이제 나타난 것만 봤는데 지금 어떤 형식으로 봐야 돼요? 없는 자리에서 나타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없는 자리에서, 공적한 자리에서 신령스러운 그런 알미, 그런 빛에 따라서 나타났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사실만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분별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 바탕하지 않고, 없는 데에 바탕하지 않고 내가 가진 고정관념과 내가 가진 모든 차별로 이 세상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내 안경으로 세상을 본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정영지, 영지는 광명과 밝음을 표현하는데 옆사람 한번 보세요. 밝음과 다르네요. 뚜렷합니다. 자, 밝은 것은 어디에 근거한 거죠? 공정 영지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자, 영지가 흐려질 때는 어떻죠?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 영지는 텅 비어 있는 내가 공정,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영지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경계에 따라서 그냥 묘하게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알아차릴 뿐이에요.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러면 어두워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로? 원래 없는 자리. 그렇죠. 그게 이제 공부예요. 원래 없건만은 그 자리를 대조하는 게 공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사람 중에 명품 되는 분이 성현들이시잖아요. 성현들을 딱 보면 그 뒤에 뭐가 보여요? 아우라. 옆에 분 보세요. 아우라 보이는지. 아우라 떴습니까? 와. 이게 바로 영지가 드러나면 아우라가 뜨는 거예요. 본인이 밝을 때 보면 거울 봐도 어때요? 얼굴에 막 빛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뒤에 후광도 비치는 거예요. 와, 이게 멋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성은 원래 공정영지한 건데 이 본성에서 이 분별이 나타나잖아요. 대소유의 분별도 나타나고 차별도 나타나는데 어떠한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과 차별이 이렇게 완연하게 나타나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내 안에 공정영지가 있어서 예, 이게 정산동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성에 소소영령한 뭐가 있어서? 영지. 자, 영지가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본인 안에 영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영지가 지금 다 드러났죠? 신령스럽게 아는 그것을 본성이라는 거예요. 신령스럽게 아는 그것. 이거 누구한테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줬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기쁨 아니에요? 내 안에 공정영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혜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 영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영지를 밝혀내는데 이 영지를 어떻게 밝혀내느냐? 공적하면 돼요. 공적. 내 마음을 아까 비우면 원래 고정된 것만 없으면 돼요. 비운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집착한 바, 어디에 분별한 바, 어디에 끌린 바, 이것만 내가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면 거기서 저절로 영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다시 표현하면 다 부처님이에요. 중생 부처님, 부처님 똑같은데 이걸 이름하여 편하신 불, 정하신 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옆에 분 보세요. 편하신 불인지 정하신 불인지. 지금 이 순간은 정하신 불이죠. 예, 그러다가 또 중생 부처님으로 또 변하기도 하겠죠. 중생 부처님의 특징은 뭐냐면 영지는 있긴 있는데 구체적인 삶 속에서 경계를 당하면 어떻게 된다? 습관과 업력이 끌려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중생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는 이러지 않죠? 자, 부처 모습은 영지가 있어요. 영지가 있는데 경계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 영지로 경계를 딱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비추고 어떻게 한다? 회광 반조라 내 안에 공정 영지 빛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단련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이 부처도 중생의 경험을 다 하시고 분별성과 주착심과 그죠? 습관과 업력가 많이 끌렸다가 이게 이제 다 정화가 되고 공정 영지가 그대로 드러나서 이제 경계가 와도 딱 뭘로 비친다? 회광 반조로 딱 비춰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공부 저기로 오면 항마이부터는 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성으로 딱 비추는 힘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항마이, 출가에 올라가시면 경계가 와도 뭐가 비춘다? 내 영지가 그대로 회광반조로 비춰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가시다 보면 그런 밝은 빛이 있으니까 그 길 따라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 감동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내 안에 원래 공정영지한 그런 본성이 있음을 깨달았는데도 자꾸 업력이 끌리는 당신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나는 내 본성을 내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깨달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업력과 습관이 끌려갈까? 부처님도 고민을 하셨답니다. 우리만 고민한 게 아니라 왜 깨달았는데 계속 왜 나는 분별성과 주자심에 끌려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순간 딱 깨달은 바가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자세히 고요히 지켜보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약간 연결고리가 감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뭐냐? 당신 마음을 보니까 어떤 자극이라고 우리는 경계예요. 경계가 딱 오는 순간 즉각적으로 당신 부처의 감정이 부주의,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이 탁 나가면 그때는 습관과 업력이 그대로 끌려가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게 계속 연기의 사슬을 물고 계속 그렇게 하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을 했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계가 딱 왔을 때 명료한 자각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로 본다면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경계가 딱 왔을 때 명료하게 알아차리는 순간 습관과 업력에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다? 자기 자신에게. 그게 이제 공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인이 내 마음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명료하게 내 마음을 계속 알아차리는 순간, 업으로 끌려가는 그 지점을 감지하는 순간 해탈을 얻게 한 기쁨이 거기에서 당신은 찾게 됐다. 이게 바로 여기서 공부인이 공부할 지점이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계에 딱 오는 순간 끌려가는 것도 공부지만 끌려가는 알아차린 것도 경계고 공부고, 그리고 그 더 깊은 공부심의 핵심은 그 순간 명료하게 딱 알아.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으려고 하구나 하는 걸 딱 감지하는 순간 그때 마음의 선택권은 자기가 줄 수 있다. 왜? 공정영지가 드러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그 부분에
선택권을 내가 쥐고 보니 그때부터는 자유와 해탈이 오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너무너무 정말 희열이 찼었어요. 아, 그 지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구나. 명령,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마음을 챙겨라, 깨어있어라, 알아차려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들을 놓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이겁니다. 부처님도 고민한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그 지점이 너무너무 약한 연결고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의 명령이 그 지점을 볼 수가 있지만 살짝 스쳐가기 때문에 그 지점을 놓치고 계속 습관과 업력이 계속 끌려서 반복한다. 반복하고 그게 이제 연기의 사슬 속에서 계속 업을 변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하고 하는 그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마음을 챙겨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심 챙겨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고 계속 대중만 잡고 보면 한 표현이 그게 그 공부심에 자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와 해탈을 얻을 수 있는 자동적으로 내 경계가 왔을 때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점에서 새롭게 내가 마음의 힘을 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화의 그저 유무자리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공부에서는 진리의 속성에 있어서는 공정영지, 영지가 깨어있음. 자, 다시 표현하면 이 불빛이 비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인생이 사는 길에 있어서 어둠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업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밝은 빛이 비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빛을 보는 순간 알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원래 밝은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밝은 빛을 공정영지로 표현한 거예요. 표현하자니. 자, 모두에게는 엄청나게 태양같이 밝은 빛이 있다. 그 빛이 있는데 내 안에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광반조라는 표현이에요. 내 안에 빛을 비춰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 안도 밝지만 이게 스스로 엄청난 빛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공부심을 챙겨야 된다 하는 말이 바로 내 안에 그 영지를 늘 밝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다시 보세요. 옆에 사람 지금 밝은 빛이 빛나고 있나요? 영지가 빛나고 있나요? 영지가 빛나고 있어요? 빛나고 있어요? 빛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장 중에 한 구슬, 자, 장 손 한번 내려보세요. 예, 자, 손 안에 내놓으시고 이 구슬이 내 삶의 모든 환경과 모든 일들이 내 손 위에 이 구슬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 손에 구슬을 놓고 보면 어때요? 혼이 다 보여요. 영지가 드러나면, 밝은 빛이 드러나면 혼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중에 한 구슬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빛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 빛이 드러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속성이 그러면 동공했어요. 원래 우리 속성은 비어있다. 그 비어있는 것이 그대로 묘하게 나타날 때는 영지, 광명. 이렇게 빛나는데 이게 그냥 고정돼 있지 않고 어떻게 했다? 변화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변화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변화하냐면 유는 무는 돌고 돌아. 자, 지금 이 순간 계속 돌고 있다. 지금 돌고 있나요? 너무너무 지구도 지금 돌고 있는데 너무너무 돌고 지금 소리 나나요? 그렇지만 지구는 돌고 있다. 계속 돌고 있죠. 자,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자, 유 나타나 있는 것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다? 무로 가고 있다. 무는 다시 어떻게 한다? 유로 나타나고 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인간과 자연의 유무 부분인데요. 자, 이 새싹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땅 없는 데서 나왔죠.
자, 이 단풍이 되었다가 다시 이게 지금 낙엽이 됩니다. 그럼 이거 다시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사라지죠? 사라지죠. 우리 인간도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없는 데서 태어났어요. 늙고 병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없는 데로 또 가요. 계속 이렇게 그냥 변화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다 진리의 작용이죠. 이 새싹도 진리의 작용, 단풍도 진리의 작용, 낙엽도 진리의 작용, 사라진 것도 진리의 작용.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난 것도, 병드는 것도, 늙는 것도, 다시 죽는 것도, 다시 태어나는 것도, 그러면 진리의 작용 아닌 건 뭐 있어요? 그죠? 그럼 오늘 지금 눈이 다시 떠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모두가 진공묘유의 조화로 보는 거예요. 조화. 그죠? 아, 조화의 모습이구나. 진리의 작용이구나. 계속 변화하고 있구나. 그러니 모두가 경이로운 거예요. 그냥 진리의 작용이 모두가 변화하는, 내 마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다 진공미 없는 데에서 소소히 나타났다가 이게 계속 변화하는 이게 바로 진리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속성으로 모든 게 변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 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변화되는데, 이 변화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진리장에서는 은연자재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론상 진리장에서는 그 은연자재, 은은 뭡니까? 숨었다. 현은 나타났다. 유무로, 자재는 자유자재. 스스로. 그래서 돌고 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전체 법신물이라는 큰 하나의 덩치에서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게 변화로 움직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벌려져 있는 모든 것은 진리의 작용이고 모습이다. 그러니 경이로운 거 아닙니까?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그죠? 보고일체 뭡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준 메시지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론상 진리장에는 조화라는 부분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주 만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감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